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백병원 집사님이 안 계신데 잘은 모르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1편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네, 지난주에 전반부를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 후반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라고 말씀드렸죠. 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주께서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곳에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tuk으로 시온을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를 간음하고 또 살인했던 그 이후에 쓴 시, 모든 신하들과 요압의 장군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전쟁터에 다 나가 있을 때, 모두가 다 나가 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있으면서 궁궐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범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썼던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은혜, 긍휼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도말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2절 이렇게 보면 죄가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두 번째는 무의식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고, 세 번째는
표적을 빗나가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범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향한 죄였는데 이 죄가 하나님께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라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죄가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정결예법을 행할 때에 물이나 피에 이 우슬초를 담궈서 우리에게 뿌리는 깨끗함을 위한 의식이라고 배웠는데요.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은 정결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 생활들, 감사의 생활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다윗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무엇입니까? 죄는 즐겁고 기쁜 소식을 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리, 그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더 이상 찬양 속에서 기쁨들을 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곳에 와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내 입이 오픈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윗의 귀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찬양의 소리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선사하셨고 기쁨을 선사하셨는데 죄를 범하니까 이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꺾었다라는 것은 죄가 이렇게 우리 이 다윗의 삶을 마치 뼈가 꺾인 것처럼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악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책에 있는 자기 자신이 범했던 그 죄들을 다 지워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그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제는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치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예 차라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을 때 썼던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 또한 자신의 그 습관적인 죄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보충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무에서 유로부터, 예전에 없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우리들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 팔 하나 새롭게 낀다고 해서, 코 하나 새롭게 낀다고 해서, 다리 하나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 완전한 새로운 창조, 이 창조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다윗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창조되어야 할 부분이 머리, 가슴, 손, 발, 우리 자매들은 특히 얼굴 성형도 많이 하잖아요. 눈,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야 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양재 성형 마음외과 하나 차리면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치훈 형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행동은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의 행위들,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공급되는 그 저수지, 그 물의 공급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미움들, 아픔들, 원망들,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둘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은 아주 신실한 영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영을 말하는, 주님을 향한 견고한 영, 신실한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실하게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누굴 무너뜨리십니까? 누구 떨었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광야에 도망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도망치고 이겨냈던 적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의 그 신실한 영, 그 정직한 영을 자기 자신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혐오스러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한 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들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전도하러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 보면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도 갔다 왔지만 그 당시 95%의 크리스찬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했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수많은 곳에서 이제는 술집으로 다 바뀌고 모슬림으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었을까? 왜 신앙생활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세속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점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총장님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 이 총장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 마음속에, 아니 한국 교회에 썩은 교회도 있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썩은 교회도 있는데 왜 다 썩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다 썩었다.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썩은 목사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고 썩은 성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또 반문합니다. 아니, 한국교회에 썩은 목사들도 계시지만 안 썩은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학교가 다 썩었다. 썩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썩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썩은 목사들을 되어서 썩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썩은 신학교도 있지만 안 썩은 신학교도 있잖아요. 그래 또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교수들이 다 썩었다. 할렐루야. 저 교수직 사임한 지 오래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총장님이시잖아요. 교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면 저도 썩었습니까? 한 번도
자신이 썩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일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더럽고 추악한 혐오스러운 썩은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더러워서 눈을 볼 수 없는 그 시체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지 아니하면 모두가 시체인데 시체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를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죄는 그분의 임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면 보호받던 우리의 인생이 위험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사랑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무거운 마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면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기쁨이 있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은 주로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임무가 끝나면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성령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어서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리고 끝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약화되어지면, 역사가 약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며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죄를 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세상 가운데 세상을 짝하여 많이 즐겁게 지내다가 오신 분들의 주일 아침의 얼굴들은 기쁨이 상실된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여기 즐거움이라는 것은 환한 의미, 환한 빛이 난다라는 의미와 백합과도 같은 하얀 흰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환한 모습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새벽 제단과 여러분의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얼굴에 기쁨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십니다. 비춰주세요. 여기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즐거움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기도하는 생활들, 예배하는 삶이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다. 이거 가르친다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이 즐거움들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그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눈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보게 돼 있어요. 특히 제 가운데